오늘은 단편 설교입니다. 삼위일체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삼위일체 맹목적 신념인가 성경적 신비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목적 신념, 성경은 아닌데 이렇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맹목적 신념이죠. 그것이 아니면 성경적 신비인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아주 주요한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인지 우리가 오늘 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가 과연 기독교 교리 중에서도 증명 가능한 것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사실 이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증명의 문제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증명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요. 믿음, 그리고 신앙 고백의 측면이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좀 설교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삼위일체가 왜 어려운 개념이냐면 성경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딱하니 있으면 우리 얼마나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있구나. 성경에 있는 개념이지. 그런데 삼위일체,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좀 검색을 해보셔요. 없어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단 말이죠.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모두는 또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배우셨고, 이미 또 우리가 또 교육할 때도 많은 교육, 설교 안에서도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이 강조점, 우리가 정말 필연적으로 놓치지 않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죠. 마치 저는 쌍두마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한 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을 일체로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적 신앙, 이 두 가지가 쌍두마차이다.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비록 없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삼위일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이런 내용들 좀 보기를 원하는 거죠.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도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삼위일체가 좀 궁금합니다. 가벼운 동기로 물어보셨지만, 그럼 여러분 그 질문의 무게는 사실 기독교 신앙의 근간되고, 마치 몸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허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의 허리, 척추와 같은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삼위일체 용어를 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삼위일체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몇 분이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게 삼위일체의 단어적 정의예요. 여기서 뭐 위격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거는 인격을 가진 존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포함하는 그런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세 위격으로, 세 인격으로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교육을 받다 보면 세례교육 앞전에 무슨 교육 받아요? 학습교육을 받거든요. 학습교육에 문답 받을 때 이거 하신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시작. 자, 다음 질문은 뭐죠? 그럼 삼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시작.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끊어진 느낌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물을 때 여러분들은 답을 해보셔요. 자,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그럼 삼위는 누구시죠? 삼위 하나님은 누구시죠? 권능과 영광이, 아멘. 우리가 학습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신앙에 맨 처음 입문할 때예요. 세례 교육도 아니라 학습 교육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냥 신론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신론을 공부할 때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신론에 속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최종적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돼요.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에 관한 묵상을 하면서 해변길을 걷고 있었다 그래요. 걸으면서 야, 이거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득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걷고 있는데 어떤 한 어린아이가 저 모래사장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얘 무엇을 하고 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구멍을 하나 뻥 뚫어놓고 그 구멍에다가 바닷물을 계속 들이붓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 너 어찌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대요. 그때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이 구멍에다가 이 바닷물을 전부 다 넣으려고 그래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좀 어리석잖아요. 그렇게 안 되죠. 어거스틴이 보다가 얘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어린아이가 이 어거스틴을 향해서 신부님도 못하시는 게 있잖아요. 신부님도 삼위일체의 신비를 풀지는 못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호련히 사라졌다는 이런 전설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어거스틴의 이 삼위일체를 관한 이야기에 묵상 중에 아마 나왔던 하나의 일화였던 것 같아요. 어거스틴의 진짜 경험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이처럼 조그만 구멍에다가 온 바닷물을 갖다 넣을 수 있냐고요. 넣을 수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삼위일체를 그렇죠. 이해하고 납득하고 완전히 우리 머릿속에서 해석되고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죠. 깜짝이야.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삼위일체예요. 제가 학부 때 신대원도 아니고 학부 때 조직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신학과를 나왔으니까 조직신학 배우면 신론을 배울 때 반드시 삼위일체를 강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그러셨어요. 자, 이거 이해되는 사람! 그때 저기 누군가 손을 들어서 저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제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고. 아니, 이게 나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교수님이,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너가 이해가 되느냐. 이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만약 이것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김민철 교수님인데 신약 하시는 교수님이었거든요. 그게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이 얘기가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성경이 그렇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이것이 전부 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냐고요. 이게 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안 되는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노력,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증진이잖아요. 그 노력이잖아요. 이러한 노력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기쁘게 또 예쁘게 우리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성경 안에서는 우리의 머리로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납득도 되지 않는 신비들이 성경 안에는 성경 자체가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우리 뇌가 한 1리터 된다 그러죠? 1리터짜리 우리의 뇌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성경에 모두 독파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론이 증명되고 말이죠. 저 같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니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겸손하게 그저 이 신비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두 손에 수납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주장에 있어서 매번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로 계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시는데 자, 이것은
성부가 성자나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좀 펼쳐서 보셔요. 보시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논지를 펼쳐드릴 거예요. 세 가지의 논지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순서를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릴 거예요. 그렇죠? 다른 분이셔야지 삼위일체가 이해될 거예요. 다른 분이시다. 두 번째, 그리고 각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이 모두 다 완전하신 누구시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거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은 성경 안에서 오롯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를 잘못 표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한 예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 이렇게 흐름을 좀 짚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각각 하나님이 다른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이셔. 비슷하거나 같은 분을 다르게 말했거나 그게 아니야. 각각이 다른 분이야. 첫 번째, 성부는 그러므로 성자가 아니셔야 되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시작. 태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도 논증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게 성부가 성자와 구별된 다른 분이시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잖아요. 함께 있었다. 다른 존재신데 같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분이시군요. 다른 분이시군요. 독립된 인격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다 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그러면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앞에서 제시를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화면만 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또박또박 읽어보셔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언급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같은 분이 아니신 거죠. 다른 분이신 거죠. 성령은 성부와 같은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자, 이런 말씀들 찾아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다. 각각의 위격이 독립된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이 보혜사가 예수님이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자작극을 벌이시는 거죠. 혼자 올라가셨다가 내가 또 내려올게.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자와 성령은 같은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펴본 세 개의 구절, 이게 주제 설교가 갖는 약점들이 이런 건데 우리의 논리를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조각조각 내서 찾아본다는 것은 좀 제가 추구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구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결론? 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갖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논지고, 자, 두 번째 논지는 뭐였습니까? 각 구별된 위격의 이분들이 모두가 다 누구시다? 그것이죠. 그렇죠. 이분들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구절들을 찾아보자고요. 근데 사실 이런 증언들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뭐 소개하려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한 구절씩 정도로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성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부께서 하나님이시다. 뭐 헤아릴 수도 없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읽죠, 우리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예, 성부 하나님은 이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주권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할 때는 그 속에서는 대부분 성부에게로 창조의 이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성부께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성부는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군요.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죠? 이거 언제 어느 상황에서 누가 한 얘기예요? 도마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렇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주를 만져보고 나서 감격한 나머지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드린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 안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여하는 이 고백들은 넘치고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가 다 특별히 사복음서 안에서는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아주 주목하고 계시죠. 근데 그냥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러면 한 분 남으셨죠? 누가 남으셨어요? 성령께서 남으셨어요. 자,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도. 자, 말씀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인데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앞서서 누구를 속였다고 말했지요? 누구를 속였다고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표현 속에서 베드로는 너가 하나님을 속인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도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이 이런 말씀에 기초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을 이해하실 때 이런 인격의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보다는 이 성령을 이해할 때 그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의 어떤 그런 존재, 오늘 나를 좀 살게 하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어떤 신적 존재, 어떤 그런 기능적 측면에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부께서 하나님이시고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각 위격들이 구별되었다라는 걸 먼저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세 개의 구절을 통해서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 세 개의 구절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독립된 위격의 분이시구나, 독립성을 보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각각이 한 위격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까지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남은 숙제는 뭐겠어요? 이 각 구분된 위격들이 통합적으로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되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 위격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자고요. 그게 신명기,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을 볼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라. 그렇죠?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 모압 광야죠. 신명기니까 모압 평지에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유일이 뭐예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유일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성, 유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든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을 뿐더러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세 명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오늘 모세는 강조하고 있고요.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 에어컨 꺼주셔도 괜찮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귀신도 안다고요. 사단들도 안다고요. 무엇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한 분이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한 분이신 거.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들을 찾아보았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런 결론에, 중간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았을 때. 자, 첫 번째, 시작. 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2번, 시작.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또한 한 분이시니라. 이게 삼위일체의 논증이에요. 삼위일체의 논리적 흐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리한 그림이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에요. 하나님으로서 한 분으로서는 본질은 서로 같으시지만 그러나 각 위격으로서의 독립성이 서로 유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독립성이. 이 그림이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유추해 보았을 때, 귀납적으로 모았을 때 우리의 결론,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지만, 그렇죠, 세 분으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귀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성경 안에서 설명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킹제임스 번역의 성경이 가장 근접하게 이 삼위일체를 설명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였어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하늘에 세 분이 계시니, 그리고 또한 이 세 분은 또한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고백하듯이 함께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요한 이단들이, 우리 주변의 이단들이 여러분 삼위일체 이단들인 거 아시죠? 아셔요? 여호와 증인 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이고요. 신천지는 어떨까요, 그러면? 성령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듣고 확인한 내용이에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교주가 들어가야 되니까. 교주가. 세계복음협회 기억나시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논리적인 구조 속에 하나 성분을 거들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미 왔다 가셨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자리를 유독 파고드는 거예요. 유독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분별하는 여러분 가장 근본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군가 주변에서 삼위일체 좀 설명해봐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그죠?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기도 해요. 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말 표현으로 드셨죠. 내가 너한테는 지금 아버지잖아. 근데 교회 가면 내가 목사잖아. 그런데 엄마한테는 여보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나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이기도 한, 그쵸? 예, 예, 예. 그게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우리 아버님이 지금 예배를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어릴 때, 그러니까 계시가 마저 다 열리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거를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 혹은 단일신론 이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많은 잘못된 표현 중에 오늘 두 가지만 볼 건데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단일신론 이단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는 삼신론입니다. 그냥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라는 거예요. 양태라고 하는 것은 양태 좀 어렵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단일신론이니까는 세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한 명이다 이거예요. 한 명. 근데 그 한 분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 존재하는 모드 양태가 모드라는 거거든요. 모드. 이게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동 모드 이렇게 하잖아요. 예. 여러분 표현되어진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것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양태론이 됩니다. 표현하는 순간 양태론이 됩니다. 비성경적 표현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구약에서는 누구로 존재하셨다? 구약에서는 성부로 존재하셨다.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그러면 누구로 존재하셨다? 예수로 존재하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누구로 존재하신다? 성령 하나님 잘하시네요. 그게 양태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에는 성부라고 하는 모드, 신약에는 예수라고 하는 모드, 그리고 현대 시대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모드로 계신다.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일신론에 입각한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양태론을 또 다른 표현으로 단일신론 이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또 하나 들어볼까요? 물. 삼위일체를 물로 표현하고도 하시거든요. 물이 영화에서는 뭐예요? 영화에서는 고체죠. 딱딱하니까 고체죠. 그럼 영상에서는 뭐예요? 영상에서부터 100도씨까지는 뭐예요? 물이 액체죠. 100도가 넘어가면 물이 어떻게 돼요? 기체로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이 이걸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도 역시나 양태론적 이단적인 발언입니다. 계란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란이 껍질이 있지 않느냐, 흰자가 있지 않느냐, 노른자가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설명하려는 거, 이런 모든 표현들은 여러분 건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욕심은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딱 한 번에 이해가 될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단순하신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삼신론까지는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삼신론은 신이 셋이라는 얘기고 이것은 다신론에 입각한 개념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안 가요. 잘. 그런데 이 양태론적 오류에는 너무나 친숙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비성경적인 어떤 방식에 젖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삼신론이죠. 다신론. 세 분을 너무나 강조한 거예요, 이거는. 이 위격으로 각자 계시는 이분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한 분이라는 통일성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채 하나님은 세 명의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도 역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단적 발언들이고 저 양태론적 설명을 통해서 각각의 이단들이 다 드러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계셨고 이렇게 계셨는데 이 시간에 나잖아, 나를 봐 이러면서 나로 존재하는 거야. 양태론 이단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설득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미혹이 되는 거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안전하게 삼위일체를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저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것은 뭐냐면 한 분이시다. 이거 뭐라 그러지? 양태론, 단일신론 한 분이시다. 양태론이 아닌 거. 양태론 아니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단일신론의 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 또 더불어 세 분. 삼신론이죠. 삼신론의 하나님도 아니신 여기. 여기 제일 안전해요. 한 분이시 아닌 것 자리에 여기, 그리고 세 분이 아닌 것 자리에 여기. 다시 말하면 양극단으로 치우쳐 가면 갈수록 이단성이 짙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극단을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
이 지점에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게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좋아요. 이제 마지막인데 성경 속에서 그러면 이 삼위일체 사건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락 한 군데 살펴보고 마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세례 장면입니다. 예수의 세례 시에 이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성령의 성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비둘기 형상 같은 기름 부으심. 그래서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중의 인침, 이중의 기름 부으심. 누구로부터? 성부로부터 한 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한 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렇죠. 임하심. 그래서 이중의 기름 부으심. 이거 뭐 더블 어노인팅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가장 명확한 모형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조인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셨는지 혹은 그냥 어렵게만 느끼셨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받는 것이 왜 유익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 받는 것이 이것이 왜 중요할까? 먼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 바른 성경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이 삼위의 하나님의 공동 사역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고귀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냥 단편적으로 예수 죽고 내가 믿어 구원받았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더 심오하고 깊은 신앙의 고백에까지 우리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시구나. 나를 향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구원의 실천이구나. 그리고 이 진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구나. 오라 그러므로 나의 받은 구원은 놀라운 것이로다. 놀라운 것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여전히 선명하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지만 때로 넘어질 때가 참 너무나 많아요. 미끄러지더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성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오호라 성자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호라 성령께서 나를 견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삶이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 세상 인류를 경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조차도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묵상의 지평은 넓어지게 될 것이고 깊어지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네덜란드 신학자인데요. 개혁주의 3대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그렇죠. 기독교의 심장은 삼위일체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우리 지체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만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성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령님만이 아니라 삼위로 계시는 서로 독립된 위격. 이것은 진리의 다양성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렇죠? 진리의 다양성, 각 위격의 독립성. 그러나 서로 완전하게 하나이신 한 분이신,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진리의 통일성. 삼위일체 고백 안에 진리의 다양성과 진리의 통일성을 볼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삼위일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은 그러면 여러분 맹목적 신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의 이건 신비라고밖에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신비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신비로 남아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자들을 더욱 온전한 믿음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쪼록 우리 세상의 창조와 인류의 역사 경영, 그리고 오늘 나의 구원과 내 가정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